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은 대체로 이렇게 문안을 하거나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서신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좀 가벼운 분위기로 문안하거나 입맞춤을 하라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인사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왜 이렇게 큰 글자를 썼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지 마지막 부분에 내가 쓴 것이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쓴 것이다. 그리고 큰 글자로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웠어, 아니면 이 대필해 주는 사람, 이 갈라디아서를 대필해 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큰 글자로 손수 내가 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른 서신서와는 전혀 다르게 마지막까지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라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셨는데요, 도대체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 당연히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겠죠. 십자가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목에도 십자가를 달고 귀에도 십자가를 달고 그렇게 살지만 도대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참 우리는 십자가가 굉장히 흔해 빠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저도 그거 해보려고 비행기를 탔을 때 진짜 한번 쳐다봤어요. 진짜 십자가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창녀촌에 있는 창녀들까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그렇게 다녀요. 도대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의 총화로서 이게 이제 육체의 모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반대는 육체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반대는 육체인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 삶, 거기에는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자기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인간적 노력으로 얻는 모든 것의 총화, 이것을 우리는 육체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좀 모양 있게 보이게 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얻은 모든 것. 저는 인간의 힘으로 얻은 모든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결혼할 때 그 양복을 좋은 걸 받았어요. 우리 장모님이 양복을 좋은 걸 사주셨어요. 저는 그 양복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랐는데 저는 그냥 몸에 맞으면 다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바지도 저는 여러 벌 바지가 있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냥 한 벌 사서 떨어질 때까지 입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체질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자꾸 잔소리를 해요. 다른 사람 욕한다고, 좀 갈아입으라고. 저는 그냥 와이셔츠도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쭉 입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 옆에 사람 냄새 난다고 갈아입으라 그래요. 하여튼 좋은 옷을 이렇게 사주셨어요. 좋은 옷인지도 모르고 입고 다녔는데 백화점에만 가면 그 양복만 입고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점원이 평상시에는 아는 척 안 하는데 그 옷만 입고 가면 아는 척을 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잘생겨서 그렇나
내가 아주 이국적으로 생겨서 그렇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딱 실험을 해보니까 그 양복을 입고 가느냐 입고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정원들의 이게 대우가 달라져요. 사람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게 참 육체의 모양을 내죠.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을 지키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억지로 한 것이긴 하지만 힘들게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돋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눕지도 않고 그렇게 평생을 수십 년을 수도했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 저 스님에게는 무엇인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모양이 뭐냐? 우리 힘으로 얻은 모든 것의 총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우리가 모양을 갖추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이 결코 십자가와 반대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얻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심지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 갈빈주의든 개혁주의든 거기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지식이고 아무리 좋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 삶,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학위가 있으면, 뭔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톨스토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톨스토이 단편집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냥 헌책방에서 단편집을 구해서 그냥 심심해서 쭉 읽었는데, 그 단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새 은자 이야기. 은자가 뭐냐면 이 깊이 그냥 이렇게 아무도 없는 무인도나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뭐 수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충분히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자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가 배를 타고 무인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무인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무인도에 참 이 신령한 은자 3명이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 대주교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의 이 대주교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냐면 진짜 보기만 봐도 너무 화려해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입는 옷과는 전혀 다를 만큼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 무인도에는 평생토록 수도한 새 은자가 살고 있는데 참 신령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대주교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무인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무인도에 조그마한 쪽배를 내리워서 그 무인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그 새 은자를 보니까 정말 신령해 보여요.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냥 이 아무렇지도 않게 온 섬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주교가 새 은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은자님, 그래서 당신들이 깨달은 지식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자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도 세 분이시고 우리도 3명이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대주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탁 드냐니까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주교가 거기에 탁 앉아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런데 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책도 없고 이게 사람이 그 무인도에서 그냥 그 무인도에서 너무 내추럴하게 살면요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아무리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꼬박 걸려서 주기도문을 다 외우게 한 거예요. 이 세 언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군요. 우린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대주교가 뿌듯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가던 길을 갑니다. 가던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이게 저녁 때 쭉 이제 어둑어둑 이제 이게 땅거미가 이렇게 바다에 이제 어두움이 싹 내리는데 저쪽 무인도에서 이 언자 세 명이 손을 꼭 잡고 바다 위를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선원들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대주교에게 탁 와서 배를 멈췄어요. 바다 위를 막 이 세 언자가 뛰어와서 배를 탁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교가 이렇게 물었대요. 왜 갑자기 배를 멈추시냐고. 그리고 바다 위를 뛰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고. 그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 세 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까먹었어. 쫓아왔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부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바다 위를 이렇게 뛰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능력이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라면, 거기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가 되고 맙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는 신학 박사니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이 사람들도,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했던 이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육체의 모양을 갖추면 내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아무리 커도 죽은 고목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나무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이게 영양분이 흐르고 물이 흘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고목나무처럼 육체적인 모양은 좋아서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입만 열면 성경 지식이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입만 열면 기도가 줄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고목나무와 같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맺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자랑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많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대통령도 나왔고, 교회에 이 한국 사회를 리드하는 대부분의 이 리더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없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학과 출신인데요, 저를 가르쳤던 은사 중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형평운동이라는 운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그 논문으로 제가 한 학기를 배웠는데요, 이 형평운동이 무슨 문장이냐면 백정들이 평등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백정도 사람이다. 이게 우리나라 근대 사회에서 백정은 정말로 이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래요. 백정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양반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백정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것, 그 사람들과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모양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백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백정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양반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면 박해가 있대요. 왜 박해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면 박해가 있대요. 왜일까요? 이유가 뭐냐면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역사상 십자가는 우주에서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처럼 우리 인간의 콧대를 납작하게 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십자가를 전하면 반대와 핍박과 조롱이 우리를 덮쳐온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요, 너는 가능성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이유가 뭐냐면 너는 가능성이 없어요. 십자가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보고 쟤는 삭수가 노래,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딱 보고는 한참을 쳐다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참, 저도 되도록이면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중등부 아이들 보면서 그런 말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그 말이 이까지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 말이 이까지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구제불능이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는 자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니다. 내게 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0.0001%의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지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으냐? 8만 대장경 뺨치게 많아요.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내 삶을 구원할 한 구절이 있을 거다. 여러분, 8만 대장경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나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인간의 가능성에다가 승부를 겁니다. 왜 그렇게 8만 대장경, 제가 보니까 8만 대장경보다 더 있대요. 뭐 30만 대장경인가 더 있대요. 그 수많은 인간의 지식 가운데서 뭔가 가능성이라도 하나 발견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 그걸 기록으로 남겨요.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겼던 이 한 구절의 가능성을 품고 평생을 살 거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에다가 인생들의 모든 걸 다 걸게 만듭니다. 이것이 불교고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목사가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었는데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하고 안 맞는 사람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회 경력이 벌써 10몇 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다 돼 가는데 참 이제는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겠다 이 생각했는데 안 돼요. 안 돼. 마음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십자가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왜 자기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3번의 태장 아시죠? 눕혀놓고 때리는 그 태장 3번을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냥 날아오는 돌에 하나 맞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빙 둘러싸서 던지는 돌, 그 길을 한 번을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40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한 번에 돌 던짐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깨닫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위기 가운데 죽을 고비에 가면, 죽을 고비에 사도 바울이 몰렸을 때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십자가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 때 도서관에 앉아서 중국에 들어간 영국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참 제가 도서관에서 훌쩍훌쩍 울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복음의 능력을 대단하게 드러내거나 선교사역에서 리수족이라는 그 리수족과 장족, 중국에 가면 저쪽 히말라야 산맥 쪽에 정말 키가 작은 그 민족들이 있어요. 키가 작은 만큼 성격들이 고집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 복음을 죽어보자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제 마음을 왜 뜨겁게 했냐?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를 넘으면서 발이 아파서 울고, 하는 교회를 세워 놓으면 무너지고, 열심히 수십 년 가까이를 전도한 그 교회 현지인 리더자가 다시 무당으로 돌아가고,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참 슬프게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저항족이나 리수족의 무당들이 구슬해요. 구슬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구슬하는데 이 우리나라 무당 뺨치는 이 무당들이 거기는 많아요. 우리나라 무당은 작두를 타지만 거기에는 칼 사다리를 타는 거예요. 칼 사다리를. 칼을 이렇게 엮어서 사다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무당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 보고 뭐냐면 너도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무서워서 거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탁 나타나려면 거기에 그냥 불쩍 뛰어 올라야 되는데 선교사가 겁이 나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무당이 한 50칸쯤 되는 사다리를 오르면 자기는 한 100칸 정도 올라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이 저항족과 리수족이 정말로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지식을 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선교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하냐?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야. 자기 사역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칼사다리를 50칸 타는 무당 앞에서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자기 자신들이 너무 초라해서 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과 그냥 그 구판 앞에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절망하는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자신만만한 그곳에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안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 십자가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내게서 나타나지 않음을, 십자가 외에는 무너진 나의 삶을 고칠 만한 어떤 능력도 그 어느 곳에도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 남부럽지 않을 만큼,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지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절망한 그곳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선교사가 칼사다리를 못 올랐어. 니도 한번 올라봐라는 무당의 그 말에 울고 또 울고,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 종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흥이 중국에 없었더라면,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지금처럼 중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없었을 거예요. 중국 교회에 그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문화혁명 가운데 지하로 들어갔지만 중국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잘 터득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그러지고 부서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완전히 삶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께 탁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탁 나타났어요. 어쩌면 이방 여인이 어디 이 더러운 이방 여자가 유대인들 사이에 나타나서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뭐라냐, 이 정도쯤 됐으면, 그런 위협쯤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면 예수님이 그래 너 잘 왔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한번 매달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서신서 끝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 외에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좀 붙들고, 세상의 명예도 좀 붙들고, 세상의 지식도 좀 붙들고, 다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닌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었어, 예수만 믿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만으로 돼? 이 고백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니까,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으니까
그 절망의 바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 경험을 했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십자가만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